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기태 목사입니다. 저는 올리브 기도원에 올라와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그 사랑을 오늘 위에 나타내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께 우리 청년부 영성 캠프 때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하죠.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상대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전달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야 누가 그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지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백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사랑 고백이 상대편에게도 그대로 잘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하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을 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큰 삶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술만 마시면 자녀를 그렇게 때리거나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부모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폭행과 폭력, 폭언에 시달리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나서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전혀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듯 우리는 사랑을 하는 마음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색한 또 어설픈 방식으로 우리 상대와 거리가 멀어진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만 보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잠깐 저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서 이제 후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그 친구의 형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형이 하는 얘기가 너 내 동생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형한테 맞은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친구를 제가 괴롭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좋아했고 그 친구하고 좋은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툭툭 치거나 그리고 제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했던 것이 그 친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관계가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사람과 관계 맺으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성격이 좋거나 저처럼 성격이 털털한 사람인 경우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고 또 시원시원하게 사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쿨하게 맺는다라고 할수록 오히려 상대는 그 뭐랄까요 아주 감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또 세심한 그런 분들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언어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도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음악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더 바른, 더 멋진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감정을 때와 시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바르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의 배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사랑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배운다 할 때 사랑을 받음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가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는 상처와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죠. 이렇듯이 우리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배우지만 잘못된 배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은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늘 감사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정말로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때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랑의 경험은 그 어떠한 경험보다도 강력한 경험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 사랑의 경험은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너무나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습니까? 기억나는 사랑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께서 잊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보호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도 하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받는 사랑 방식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는 그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니까 평안함과 자신감
또 이렇게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과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어디 나가서도 굴리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에서부터, 사랑을 받는 경험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그 허전함과 그 마음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 물질에서 오는 안정감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험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배운다고요?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죠? 정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죠. 정말 참되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데 사랑을 받음으로써 배우지만 또 두 번째로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데 사랑을 하라고? 잘못된 어설픈 사랑으로 오히려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에 또 균열이 갈 수 있고 상처가 줄 수 있는데 함부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 참된 의미의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조건부 사랑을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아껴주는데 저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10가지를 해주는데 저 사람은 한 가지도 해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조건부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한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한쪽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을 할까 말까 왜 고민을 하죠?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했다가 상대가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나를 부담스러워해서 쳐다도 안 보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런 후에 내가 사랑을 고백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거절당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오는 상대방이 몰라주거나 또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또 오히려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한다든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나의 희생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잠도 못 자고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젖병을 물리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 부모의 수고와 고생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야지 하면서 조건을 따지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서 그저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고백, 일터에서 넓고 치사한 일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어금니 깎여물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 이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조건부 사랑이 아닌 진정한 한쪽 한 방향으로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받음으로써 배우고, 또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실패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나의 어떤 지혜와 또 나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그에 맞춰서 똑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똑같이 나를 안아주고, 똑같이 나를 마음을 품어주는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그 관계가, 그 사랑이 계속 지속이 되나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그냥 헤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평생 같이 살자 하면서 결혼을 꿈꾸고, 또 그래서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는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그 사랑을 꿈꾸지만 그 사랑이 어딘가에 있다는, 어떤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로부터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우리가 받을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왜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부모가 맨날 밥 차려주고, 그리고 학비 내주고, 학용품 사주고, 그런 것보다도요,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주면 자녀가 아빠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더 실감을 느껴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 원하는 걸 딱 선물로 해줬을 때, 또 돈을 좋아하시면 돈을 누군가 줬을 때,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언어, 그 상대방의 언어, 그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사랑은 언어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일본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또 한국어를 배워야 되죠. 언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 언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이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지 언어만 깨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상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똑같아 보이는 두 청년이 있다 할지라도 한 청년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반듯하게 자라나고 어려움 없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그 갈등과 또 큰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그 마음으로 겪고 견뎌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각자의 언어로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언어는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보다는 내 언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이렇게 해주지 못해 하고 화를 냅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고, 내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내 동료에게 화를 내고, 내 친구들에게 화를 내요. 왜? 왜 내 언어를 몰라주냐? 왜 내 상황을 몰라주냐? 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하긴 한데 사랑을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랑의 장애를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정답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최고봉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을 사실은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방법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타고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젖 먹이는 어머니가 태에서 자식을 낳은 그 새끼, 어머니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고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어머니가, 그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희는 잊지 못한다, 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타고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받으며 자라오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은 받음으로써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부모님의 사랑도 단번에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두며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깨달아가는데, 그렇다면 지극히 크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타고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다 알라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은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깨지고 파편화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사랑을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사랑으로 잘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감을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 리셋해야 합니다. 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배우자의 관계도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배워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이웃, 특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내 경험에서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도 아닙니다. 내 배우자에게 받았던 사랑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그 배움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가 몰라주거든요. 이렇게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는데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하고 죄인 되고 원수되어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다시 배워서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반에 맞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우리 믿음의 교우를 통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